저는 교회에 초상이 날 때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낼 때마다 늘 장례를 끝내고 나면 제 마음에 짓누르는 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담임 목사인 나를 뭐라고 말씀할까? 또 하나님은 그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을 때 어떤 표현을 쓰실까? 좁은 의미의 모습을 본다면, 큰 넓은 의미의 종말의 시대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를,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그 마음에 짓누름이 저에게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들을 데리시고 영광에 둘러싸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 준비되어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당신 앞으로 다 이끌어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당신 앞에 온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분리해서 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렇게 분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먼저 우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34절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그만한 받을 만한 자격도, 그만한 자격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 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복을 받은 자들이고 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런데 그 우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배고플 때 우리가 드린 적도 없고, 목이 마르실 때 물을 드린 적도 없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해주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웠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 설령 우리가 복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도,
그만큼 해드린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자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잊어버린 모양인데 여기 내 형제들에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너희가 잊어버린 모양인데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임금님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그들의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측은 끝났습니다. 이제 좌측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전혀 다른 메시지 같은 거겠죠. 복받은 자들아, 내가 창세전부터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창조 때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두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42절 43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요? 아니, 언제 주님께서 줄이셨고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셨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적이 언제 있으며 주님께서 헐보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 주님이 병들거나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42절로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본 적도 없고 그런 기회를 주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배고프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목마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헐벗은 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기회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섬길 만한 기회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셨던 그 임금은 다시 대답하지요.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기회도 주시지 않으시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 기회를 주어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려동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은 여러분 파충류를 키우는 가정들도 있어요. 징그럽다고 말하는 뱀을 키우는 분도 있고, 도마뱀을 키우는 분들도 있고, 뭐 새 종류는 이해한다지만 뭐 돼지를 키우는 분도 계시고, 아주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쨌든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반려동물 가운데 개와 고양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더라도 고양이를 키우는 분보다는 강아지를, 개를 키우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반려견의 전문가가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 보니까 장로님이 인정하셔서 제가 더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개를 많이 키우는지 아세요? 왜 고양이보다 개를 더 많이 키우는지 아세요? 고양이와 개는 기억 장치가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는요, 주인이 10가지를 못 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졸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가 된대요. 고양이는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따르지 않는데요. 저는 그걸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책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 개과가 있고 고양이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 고양이과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축복해 주시다가 한 가지의 작은 고난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양이과 성도들이에요. 반대로 강아지과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겠어요? 10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회복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조용하게 속삭이듯 여쭤보세요. 괜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은 고양이과십니까? 개과이십니까? 여러분은 고양이과세요? 개과세요? 여러분이 10가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개과십니까? 아니면 10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하나의 어려움을 겪으면 뒤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혹시 고양이과 성도가 아니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자, 우리 교회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이 있고요, 하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교인이라고 말하고 한 종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중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다르듯이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양의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함께 본문 읽어보실까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첫 번째 양의 특징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비공격적이에요. 양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가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은 두 번째로 날카로운 송곳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3절의 말씀 있습니다. 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애정이 깊어요. 애정이 깊어요. 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에스겔 34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양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뭘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양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양의 특징을 가리켜서 비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이 없어 자기 방어력이 없고 애정이 깊고요, 관리가 필요하고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측에 있는 양들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좌측에 있는 염소의 특징을 찾아보면 염소는요, 위험한 절벽에 있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비토픽 같은 그 프로를 보면 여러분 깎아지른 그 댐 사이에 염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슬아슬한 그런 곳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특징은 위험한 절벽에 있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여러분 공격적이고요, 또 염소는 풀이 많은 곳보다 없는 곳을 찾아가고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심술이 많아서 공격적인 짐승이 바로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또 한번 물어보실까요? 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염소를 키웠습니다. 염소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뿔을 들이받아요. 네? 들이받는다고요. 공격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인보다 종교인이 훨씬 많답니다. 성도보다 교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여러분이 교인인지 성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종교인은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받습니다. 종교인은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종교인은 성경을 육신적으로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종교인은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성도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종교인은 땅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오늘 질문할 게 많아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물어보기도 민망하죠? 민망한 거예요.
오늘 나는 종교인으로 사는지 신앙인으로 사는지, 나는 교인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왼쪽에 가야 될 사람인지 우측에 가야 될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양을 키우면서 양 틈에 약 염소를 3분의 1 정도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풀을 먹이러 목초지로 나가면 위험한 곳도 있고 바위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낭떠러지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곳에 가면 겁이 나서 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물을 마시러 가서 자기 얼굴이 물에 비치면 겁이 나서 먹지 못한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염소들을, 그 양의 3분의 1 정도를 그 양 속에 염소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요, 그 염소는 위험한 길을 앞장서 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앞장서 가면 양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양은요 풀만 먹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 먹는데요. 그래서 양이 지나가면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은요 풀만 뜯어먹기 때문에 뿌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틈에 목자를 그 양틈에 염소를 끼워 놓으면 땅이 황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보면서 참 적절한 이야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성도님이 한 두세 분이 모이셨어요. 근데 저 담임 목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 목사님은 나는 이런 점이 너무 좋아. 우리 홍 목사님 난 존경해. 그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 좋지, 너무 좋아, 훌륭해.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어.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부족해. 그리고 대화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이 그 대화를 하셨던 그 사이에 있었다면 뭐만 머릿속에 남을까요? 그 목사님이 좋은 게 남을까요? 나쁜 게 남을까요? 예? 대답들을 왜 안 하십니까? 오늘 뭐 말씀 안 하기 작정하신 날입니까?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 부정직한 얘기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좋은 얘기는 별로 남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얘기, 아니 내가 그렇지 않다고 봤는데 그런 얘기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양은 성경에서 신세계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양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에 가서 양떼를 봤는데요, 사실 흰색이 아니에요. 좀 누리끼리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흰색이라고 말하고 양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양들을 오른쪽에, 그리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 되는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만국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그를 우측과 좌측 양과 염소처럼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왼쪽에 좌편에 있던 그 염소들 향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라고
버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라. 자, 4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읽어보실까요? 41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어떡하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인들이 두려워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소와 같은 성도를 향해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생이 끝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이지 무슨 연옥 같은 데 가서 대기하다가 후손들이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까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너희는 성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 까두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자,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더 이상 안 시킬 테니까. 자,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성도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시편 30편 4절을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나누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된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까두시 그리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31편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양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자, 그리고 시편 37편 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고 선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더 쓸 필요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섬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양떼들, 신앙인은 봉사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책임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시편 3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불평과 투기를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불평하는 걸 버리고 투기하는 것을 버려라.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과 노함을 버려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이 의무가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의무고 신앙인의 의무고 양떼들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종교인은, 그리고 교인은, 그리고 염소떼들은 이 앞에 열거했던 이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왜요? 성도가 아니니까요. 신앙인이 아니니까요. 양이 아니니까요.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즘은 다 차를 타고 교회 오니까 뭐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잘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 차가 없던 시대에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쟁이. 그렇죠?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좀 조롱 섞인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쟁이라는 말 속엔 저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 구별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대접받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받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저는 제목을 일꾼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동상이몽은 뭘까요?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나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를 평가하는 그 주인은 너는 염소야 라고 말하고, 나는 염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너희는 양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양심을 걸고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교인의 삶을 사십니까? 성도의 삶을 사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의 삶을 사십니까? 신앙인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해서 생명이 끝났을 때, 그분 앞에 심판조 앞에 섰을 때 나는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왼편으로 가야만 합니까? 아니 주님, 제가 정관 드림교회에서 목사를 했습니다. 내가 드림교회에서 장로가 됐다니까요. 내가 드림교회에서 권사 노릇을 했습니다. 나를 왼쪽으로 가라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하시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한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배님, 이제 선배님이 노회에서도 어느덧 이제 선배 대열이 들어갔으니까 총회 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대로 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 저희 노회의 어른들이 2, 3년에 다 은퇴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선배가 되는데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제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마감을 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나가는 게 제 머릿속에 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총회에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훨씬 많고 저보다 일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총회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노회장이 되면 총회를 가야 됩니다. 그건 노회장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제 그분의 말씀은 이제 노회장도 되시고 제가 2, 3년, 2년 후에 노회장이 되니까 그럼 총회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그저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제 다임 후임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교회를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탁월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홍재근 목사가 개척을 하고 40여 년 만에 은퇴를 하면 그 이후에 후임자가 훨씬 저보다 뛰어난 분이 오셔야 돼요. 저는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행정력이 탁월하지 못합니다. 저는 설교도 달변가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개척을 시키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보다는 적어도 몇 수십 배 뛰어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도 탁월하게 하시고 공부도 적어도 외국 가서 공부도 좀 하시고 박식하고 행정력도 탁월한.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감하면서 가장 가슴에 걸렸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 16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고 은퇴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양의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염소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설령 지금 종교인이고 신앙인이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하고 빨리 돌아서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편이 양의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서 있는 영광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